모세의 일생은 120여 년의 세월을 살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그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애굽에서 학수를 역마했던 그 40년의 기간, 또 두 번째는 애굽인 감독자를 죽인 영고로 바로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그리고 나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로서 광야 체험을 하며 살았던 40년의 기간이 두 번째 기간이고, 또 한 기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그 4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세 부분의 그런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두 번째 그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40년 목자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출애굽의 그 영도자로 나서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쯤 되었어요. 80세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세워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애굽을 그 출애굽하는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냐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어떤 때냐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누구냐면 미디안 광야의 목자예요. 미디안 광야의 목자. 아무 보잘것없는 목자. 전에는 애굽의 그 영화를 누리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가 가장 형편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저 목자의 뿐일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부귀 영화나 힘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너를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겠다 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해보겠다고 설쳐대던 때, 내가 애굽인 그 히브리인들을 보니 참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무슨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간섭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렸던 그런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그 마음, 그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때 애굽의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여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게 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랬다면 아마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아주 힘든 광야의 여정을 거치게 하시고, 지금 현재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여기로 저기로 풀을 찾아다니는 힘이 없는 목자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능력으로, 재능으로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자격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까지 주께서 낮추어 주시는 겁니다. 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떨기나무는 가시떨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속명이 있는데, 그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가시나무예요. 그냥 가시덤불.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거칠어요.
가시가 있고 그리고 잎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성한 그냥 가시덩굴이. 그러다가 마르면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둥글어다니면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하찮은 그런 나무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떨기나무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굴욕과 수치, 종살이, 고통, 괴로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물어요. 내가 누군데 거기에 갑니까?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라고 약속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누구냐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애굽의 왕도 아니고 뭐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 너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고, 또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가시덤불 같은 아무 하잘딱이 쓰잘데기 없는 아무 그냥 이런 흔하디 흔한 그런 힘도 없고 뭐 쓸데도 없는 그런 가시떨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살고 있는 하찮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누구이기에 내가 갑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오늘 하찮은 그 광야에 목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가시떨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아무 하찮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연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최고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칭찬받고 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감격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